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이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 5절,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침례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2절, 3절, 21절, 2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문구로 둘러싸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의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구로 둘러싸입니다. 이는 창세기 39장이 요셉의 이집트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줍니다. 단 창세기 39장은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일어난 상황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은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과 이집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하기보다 그저 그렇게 된 핵심 요인을 알려줍니다. 즉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을 그저 곳곳에서 지적 또는 증언할 뿐입니다. 창세기 39장은 곳곳에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실 것인지,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요셉에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그거에 대해 궁금증을 자내게 합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창세기 37장에 이어집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이집트의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린 것으로 마무리되고 창세기 39장은 이집트의 보디발이 요셉을 산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창세기 39장은 유난스럽게도 이집트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는 창세기 39장 이하에서 그 39장 이하의 그 뒷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집트에서 성취될 것을 암시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끌려간 후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립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이야기의 주체가 야곱 가족에서 이제는 요셉과 보디발로 옮겨집니다. 창세기 39장은 보디발의 종으로 일하는 요셉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어 2절은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이 처한 상황을 핵심적으로 요약합니다. 이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것, 요셉은 밖에서 일하는 자가 아닌 집 안에서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즉 2절에서 요셉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주인으로부터 특별히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때 원어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바예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개역개정에서 한 번 번역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2절과 3절, 2절에서 3번 반복됩니다.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다로 사역됩니다. 즉 2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요셉과 관련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을 2절은 밝힙니다. 관련하여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바예히라는 표현은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대표하는 다른 문구를 여호와께서 이삭 및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구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은 곧 복의 근원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이삭에게 그리하였듯이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을 형통하게 합니다. 2절은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아버지의 집이 아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2절은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이 희한한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함임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중임을 드러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방인의 집에서 형통해졌고 나아가 요셉이 이방인까지 형통하게 만들 것을 암시합니다. 이어 3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인 보디발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이때 보디발은 요셉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봅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했을 때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티를 꽤 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축구장에서 골을 넣는 기도하거나 또는 어떤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나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집트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청해합니다. 요셉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집트의 신과 파라오를 섬기는 그 보디발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관련하여 4절에서 사용된 이 샤라트,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 누구를 위해서 종으로서 일하다 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바드는 노예들이 행하는 어떤 천한 일에 사용이 되는 반면 샤라트는 개인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샤라트가 사용된 인물로 여호수아와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바드가 아닌 샤라트로 각각 모세와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즉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요셉을 매우 특별하게 대합니다. 요셉은 아바드로 보디발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샤라트로 보디발을 섬깁니다. 요셉은 행정적으로서는
노예죠. 종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종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나아가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과 재산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입니다. 그는 요셉을 개인 보좌관,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것이죠.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집안의 대소사와 또 재물을 관리하는 일은 종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정 총무, 개인 보좌관 또는 비서실장 같은 자리인데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가정 총무는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인의 집을 예쁘게 꾸미고 정리하고, 그거 외에도 더 중요한 게 주인의 토지와 소유물을 관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보디발이 쓰는 돈과 땅과 집안의 대소사를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종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나 짐짝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자신의 대소사와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을 다각도로 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39장에서 4번이나 반복됩니다. 4절, 5절, 8절에서 4번 나오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보디발까지 복을 받음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고용한 보디발에게도, 이방 백성과 이방 종교 신봉자들에게도 성취됨을,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어 6절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대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구절을 고려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의미함을, 지극히 사적인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입장에서 아내나 비상금이나 비밀 편지 또는 비밀스러운 어떤 취미생활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최선과 진심을 다한다고 확신하여서 요셉이 행하는 일에 의문 또는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돈을 남에게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누군가에게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또 믿음직스럽더라도 말입니다. 가족에게도 돈을 잘 맡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방인한테 좀 믿음직하다고 해서 네가 내 통장이랑 직업을 다 갖고 너의 마음대로 관리해. 알아서 잘 할 수 있지. 나 너 믿는다. 라고 말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지갑이나 통장, 집문서, 도장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믿음직스럽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디발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디발은 고대 근동의 강대국 이집트의 높은 관리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일처리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대소사와 또 재무 관리를 맡깁니다. 보디발은 이방인이자 종에 불과한 요셉을 신뢰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좀 신기하게도 마치 마법과 같이 일이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기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한 나아가 이방인 보디발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나 6절 후반부는 매우 뜬금없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구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왠지 야곱의
요셉의 외모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요셉의 외모가 출중해서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다, 형제들이 외모를 질투했다, 이런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창세기에서 한 단락의 마지막이 다음 단락의 예고편으로 사용되는 일은 흔합니다. 그는 요셉을 향한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된 일이 다음 단락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이어 7에서 12절입니다. 7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합니다. 아마 요셉의 용모와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원인이었을 겁니다. 물론 요셉이 평범한 외모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출중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평범한 것이 왠지 뛰어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요셉에게 끈질기고 노골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다가, 즉 추파를 뭔가 던지다가 이윽고 직접적으로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7절에서 그녀의 행동이 강조됩니다. 7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정황상 많은 시도를 했음을 암시하되 이를 나와 동침하자 라는 이 두 문구로 요약합니다. 그녀는 요셉을 반복적으로 유혹하다가 반복적으로 요셉이 모른 척하니 노골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요청합니다. 아마 그녀는 요셉이 히브리인 종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강하게 말을 하면 요셉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8, 9절에서 요셉은 긴 연설로 이를 거절합니다. 요셉은 세 가지 이유를 대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위치상 보디발의 아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그녀를 설득하려 합니다. 요셉은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으며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보디발의 개인 소유물이죠. 아내를 취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도덕적으로나 지위체계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그녀의 요구가 계속됩니다. 그녀는 요셉이 말하는 논리를 무시합니다. 그것이 비도덕적이든 비지위체계적이든 비신앙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말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똑같은 문구를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10절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사적인 자리를 최대한 피합니다. 가진 총무로서 요셉은 그녀와 어쩔 수 없이 마주쳤을 겁니다. 아마 요셉은 공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그녀와의 만남을 피했을 겁니다. 한 집에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하물며 자신을 쫓아다니는 스토커 같은 이 부담스러운 상관이겠습니까? 아마 가정총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여주인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임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요셉은 그녀를 큰 부담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절에서 요셉이 할 일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런데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갑니다. 앞뒤 단락을 분석하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고관 대적의 집이 완전히 빕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요셉도 잠시 출타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가정총무였던 요셉조차 모르는 일이 뭔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잠깐 동안 어떤 이유로 집이 빕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요구 및 실행됩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기회에 아무도 집에 없는 그 짧은 순간에 일을 저지릅니다. 이번에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요셉을 덮칩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단단히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나랑 동침하자면 동침해야지. 이번에도 동침 안 하면 각오해야 할 거야. 이번에도 거절하면 죽는다. 옷 벗어.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관련하여 12절에 이 붙잡다 라는 동사는 그녀의 과격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애절하게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멱살을 잡고 강제적으로 협박하는 행동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침대나 소파에 밀쳐서 쓰러뜨렸거나 요셉을 자기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을 겁니다. 그녀는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 요셉을 겁탈하려 합니다. 12절에 따르면 요셉은 베개들을 입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옷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입었던 고대 근동에서 많이 입었던 바지와 또 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디즈니 만화에 많이 나오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베개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벗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요셉이 집에 들어간 직후 긴 티셔츠를 옷걸이에 걸지도 못한 채로 여주인이 요셉을 덮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난데없이 여주인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녀는 미리 세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요셉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자신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어쩌면 그녀가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분명한 것은 그녀가 당시에 이 짧은 순간에 집안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하필 전혀 없습니다. 짧은 순간. 이때 요셉은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완곡하게 번역되는데 전투에서 패한 뒤에 죽음을 피하려고 막 뛰어가듯이 밖으로 정신없이 뛰쳐나갑니다. 여주인이 요셉의 긴 티셔츠를 강하게 붙잡고 강압적으로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은 혼비백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들고 있던 벗어서 들고 있던 긴 티셔츠를 그녀의 손에 내버려 둔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정확히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또 신기하게도 그녀의 그 강압적인 그 힘센 그녀의 손을 벗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또다시 실행 및 요구됩니다. 요셉을 겁탈하려던 시도가 실패하여 도망치는 요셉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보디발의 아내를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시도하는데도 자꾸만 도망가는 요셉을 보면서 그녀는 매우 화가 났을 겁니다. 요셉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당연히 증오로 기결되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해한 요셉을 그냥 두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집착 수준으로 사랑이 변질된 사람은 그 집착하는 대상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요셉에게 인내심을 갖고 축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해코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 13에서 18절입니다. 먼저 13에서 15절에 따르면 요셉이 도망치자마자 그녀는 즉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요셉이 그녀로부터 도망간 후 곧바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그 소리를 지르니까 요셉이 혼비백산에서 나갔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행하려 했던 범죄를 그대로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사실을 호도합니다. 요셉은 타국에 홀로 떨어져 있으며 신분마저 정확하게는 노예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증인이 요셉에게 없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여주인이 요셉이 입었던 옷을 증거물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이 요셉의 오심이 분명했을 겁니다. 한 집안의 총무로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 그러니까 문이나 액세서리나 이름표 같은 것이 곳에 있었을 겁니다. 특히 14절에서 여주인의 발언은 아주 수사학적입니다. 14절에서 여주인의 발언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움켜쥔 그 증거물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요셉과 이집트 사람의 사이를 갈라칩니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에게 요셉이 히브리 사람임을 상기시키며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 모두가 타민족에게 히브리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녀는 이집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녀는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화난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말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과 주장에 맞서지 않아야 함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이렇게 격양된 분노한 절대자의 주장에 맞설 아랫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집안 사람들은 여주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또 발언을 조금 더 합니다. 그는 요셉을 집으로 데려온 사람, 즉 남편 보디발에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집안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집트인의 집에 히브리인을 데려와서 이집트인보다 히브리인에게 더 높은 자리와 더 좋은 대우를 허락했음을 비난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의 정치적 협력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잘못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려 합니다. 이후 16절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옆에 딱 두고 보디발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녀는 보디발에게 해야 할 말을 머릿속으로 철저하게 되뇌었을 겁니다. 이때 본문에 따르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아닌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지금 그녀에게 보디발은 남편이라기보다 내가 죽이고 싶은 그 히브리인, 그 녀석의 주인일 뿐입니다. 마침내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그에게 잘 정리된 말을 꺼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요셉이 히브리인을 상기시키며 또다시 편가르기를 시도합니다. 또한 그녀는 요셉을 종으로 일컬으며 남편에게 요셉을 종으로 대우해야 함을 주지시킵니다. 그녀는 보디발에게 자신들이 한민족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요셉이 일개 이방인 종에 불과하기에 아무렇게나 처결해도 됨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정황적으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 이제는 남편에게 요셉을 처벌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합니다. 단 이때 그녀는 종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디발에게 매우 예의를 갖추어서 말합니다. 요셉을 고발할 때 말입니다. 그녀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결정권자에게, 요셉의 주인에게 매우 공을 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며 오로지 요셉을 죽이는 데 몰두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요구 및 실행됩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심각한 일인데 심지어 이방인 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이집트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성폭행의 증거물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무려 시위대장의 아내가 고관대적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직접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이상 요셉의 성폭행 유무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종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문이 나는 것만으로도 요셉은 죽어야 했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또 그것을 다시 약해진 걸 강화하기 위해 요셉을 죽여야 했습니다.
다시 종이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종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모든 근동에서 그랬습니다. 당시 주인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철저한 계획 아래에 남편이 요셉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갑니다. 그녀는 요셉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문제 삼아 보디발이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위기가 요셉에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해집니다. 이어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는 39장의 결론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1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분노합니다. 관련하여 본문은 의도적으로 요셉이 분노한 대상을 불명확하게 표기합니다. 본문은 보디발이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분노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또는 요셉에게 화를 내었거나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더 이상 요셉의 실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증언을 보디발이 완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이 이를 완전히 믿었더라면 보디발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즉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음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그 평소의 그 행실을 감안하여서 요셉이 범인이 아님을 예상했을 겁니다. 아마 보디발은 아내에게 분노했을 겁니다. 실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은 집안 사람들로 인해 이미 보디발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불륜욕은 누구라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절대 속일 수 없죠. 물론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을 겁니다. 보디발에게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충분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렇게 보디발은 자신의 깎여버린 자존심과 권위를 뒤로 합니다. 보디발이 갑작스럽게 어떤 인내심을 갖고 뭔가를 깨닫거나 기억하면서 요셉을 살려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역사합니다. 나아가 놀랍게도 보디발은 요셉에게 아주 적절한 행동을, 반드시 요셉에게 행해야 했던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요셉에게 자신의 그 명예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그저 살려두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요셉에게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결정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요셉을 왕궁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저 놓아주지도 않고 요셉을 다른 데 보내주지도 않고 자기 집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하필 왕궁 감옥에 가둡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급하였듯 창세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요셉이 살아나는 과정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20절은 그저 당연히 요셉이 살아날 수 있음을 그냥 전제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대신 20절은 독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살아남아서 가게 된 그 장소에 집중합니다. 20절은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동하는 그곳에 관심을 둡니다. 20절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이트 소하르의 번역인데 이 왕궁 감옥이 문자적으로 어떤 동글동글한 어떤 구 형태의 집입니다. 이것은 감옥의 역할을 하는 어떤 큰 가옥입니다. 집입니다. 옛날에 집이 이렇게 큰 집 안에서 집이 여러 가옥이 있었죠. 그 안에 여러 개. 이는 평범한 죄수들의 그 감옥이 아닙니다. 창세기 40장 3절에 따르면 이는 보디발의 집 내에 있었던 어떤 둥근 가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자유와 무관하게 자꾸 어디론가로 보내집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면서 또는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타의에 의해 자꾸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깊이 인도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39장에서 정확히 말해 보디발의 아내가 발생시킨 어떤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정교하고 치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특별히 파라오의 친위대장에게 보내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의 말미암아 생기는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 요셉을 특별히 파라오를 만날 수 있는 왕궁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요셉을 인도합니다. 21절에서도 왕궁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행해집니다. 이집트 왕궁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합니다. 이집트 왕궁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관련하여 21절에서 23절은 앞선 1절에서 5절을 연상시킵니다. 두 성경 본문에서 간수와 요셉의 관계가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1에서 6절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신분적인 상승을 표현한 문구가 21에서 23절까지 또 등장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간수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던 것처럼 간수도 요셉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이 잘 되었던 것처럼 간수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잘 됩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간수도 감옥의 모든 죄수와 감옥의 일을 다 맡깁니다. 특히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또 간수에게도 똑같이 간수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고 반복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힘들고 별 볼 일 없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그냥 이방인 죄수일 뿐입니다. 요셉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냥 혼자 그냥 외롭게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에게 소소하게 복의 근원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마지막 문구는 요셉과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에게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뒤편에서 모든 상황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각종 방법을 사용해서 요셉과 요셉이 만나는 이방인 이집트 사람에게 모두 복을 줍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경험한 이집트에서의 놀라울 정도로 빠른 또한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 승진을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으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하지만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으로 요약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인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집트 곳곳에 복을 주었다고 아주 짧게 또 굵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요셉은 죽음으로에서 탈출하고 이집트 총리에 오를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될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증명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특히 타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특히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돕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증언하게 하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특히 타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돕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증언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소식도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려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